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자, 사사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삼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늘 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등과 같이 이 사람들 다 한두 줄, 많게는 세 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이거든요. 어쨌거나 되게 짧고 이 삼갈 같은 경우는 한 절에 불과하니까 한 1, 2분 정도에 끝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대되시죠? 자,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이라는 책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도대체 가끔은 이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라는 정말 넓고 깊게 그렇게 상고해보지 않으면 참으로 아리송한 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누구보다도 구약 신약 성경은 성령께서 참된 제1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조명이 없으면 인간 스스로 성경의 본의를 찾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또 저는 예수께서 스스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약 그리고 나아가 신약 그 모든 성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석의 제1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체를 보는 사람들에게 성경이라는 책은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아주 웃기는 책이 돼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구약 모두는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부분적으로 접근하면 마귀가 하는 말도 있고요. 베드로의 허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죄인들의 거짓말과 틀린 이야기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물론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너무나 당연히 성경의 모든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 아니고 문자를 포함한 모든 사건들과 상황이라는 배경 전체가 결국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 사건 중에는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래서 당연히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을 대상해야 하는 죄인들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을 쳐부순 삼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고민이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동학혁명을 도운 하나님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이 실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신앙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자, 분명 예수께서는 성경 전체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구약 전체가 결국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에 관한 이야기로 귀결되고 수렴되어야 맞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당시에 삼갈이 사용한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한쪽 끝을 뾰족하게 하고 또 다른 끝은 작은 삽 같은 것을 부착할 수 있게 하여 때때로 밭에서 소위를 하거나 쟁기에 붙은 진흙을 털어내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 막대기는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사 삼갈은 이 막대기로 600이나 되는 블레셋 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자, 우리도 삼갈이나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 자체에는 사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비하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도저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가능성이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아니 사실 정확하게는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쓰시거나 쓰시지 않거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어떤 인물을 담자거나 어떤 인물에게서 배우자라는 그런 설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잘렸죠. 자, 우선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그 자체가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주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현실을 여러분들 보잖아요. 저도 이제 신앙을 가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무슨 집사, 권사, 장로, 무슨 전도사, 강도사, 목사 누구 하나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라고 해야 조금 도망갈 그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직분이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저 논리라면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를 상고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는 잘하는 인간들을 더 격려하고 인간성 자체를 더 고취시켜서 한번 잘해보자라는 성격의 성경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오직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여태까지 사사기를 다루며 같이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갑자기 에훗, 장애가 있어도 혹은 삼갈, 소를 치는 막대기를 든 농부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적용은 정말 사사기 내 문맥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거나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지금까지의 사사기의 문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첫 시작부터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고발하고 폭로하면서 출발하는 성경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누가 올라가 싸우리이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손에 가나안을 붙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사기에서는 때로는 아군에게 적군을 붙이고 또 때로는 적군에게 아군을 붙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전쟁의 결과입니다. 유다에게 가나안을 붙이셨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전쟁에 의해 이스라엘 전체가 값없이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임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유다는 교회를 상징하는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렀죠. 앞에서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길갈과 복임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절대적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에 사실상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인인 갈렙과 사위 온니엘 사사의 활약으로 하나님의 전쟁에는 인간 측에서의 배경이나 열심이나 능력이나 조건 등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조차도 어딘가 조용히 무려 8년이나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 즉시 용사가 되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 2배로 악한 자라 그랬죠? 그 2배로 악한 자를 단칼에 물리쳐 버리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왼손잡이 에웃의 사건이었습니다. 기름과 배설물로 가득가득 찬 이 에글론을 약한 자의 상징인 왼손잡이 에웃이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그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구산 리사다임이나 기름과 배설물로 가득 찬 에글론이 결국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속의 패역과 어두움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죄에 장악되어 헤매게 냅두세요. 가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신자가 맞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라는 현실을 우리가 종종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그게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의 실체를 낱낱이 보게 해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인간 측에서의 무력함, 불가능함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문맥상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삼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잘 보셨어요? 제가 아까 힌트도 하나 올려드렸는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삼갈이 등장한 시기를 에훗이 활약하고 난 이후의 시기와 일부러 겹치면서 그때를 80년간 평온한 시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우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온니엘 때에도 40년간 평온했다라고 했고 에훗 때에도 지금 80년간 평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전혀 죄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때도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은 죄악 가운데 거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니까요. 그러면 그때도 분명 어떤 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변증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기도 한 여호수아로부터 이어지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전쟁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로 생각하면 분명히 교회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 교회의 역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리 보는 신약교회의 상태를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폐하해졌지만, 완성됐지만, 이런 구약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 없거나 쓸모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사사기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기의 전쟁은 결코 물리적 전쟁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도 맞지만 우리가 물맷돌을 가지고 어떤 골리앗에게 나간다라고 해서 걔한테 쳐맞지 걔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이게 물리적 전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그럼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린 그거를 정리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이방인들과 싸우고 피 흘리며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방인과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성경 해석의 오석이 결국 중세시대의 소위 십자군 전쟁 같은 웃기는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전쟁 나갈 때. 자, 인간 영웅을 들어서 그를 높이거나 그를 담자는 내용은 사사기에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저 인간의 바람일 뿐이에요. 분명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다른 전체 성경을 통해 유추해보면 분명 사단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물리적 이방인들과의 전쟁으로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누구와 싸우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무엇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죠.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변증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언약에 의해서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 후에야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 그러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우리 구원에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자신의 공인양 덜컥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버려요. 근자감으로 자기들이 그 언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제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특강에서 자세히 설명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모세에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결국에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율법을 기조로 맺어진 행위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여호수아 사사시대를 거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뭐해요? 시험해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없나. 이 율법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이 율법의 목적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조상인 족장들과 맺은 다른 언약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시내산 언약을 성취해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은. 물론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제대로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이스라엘로 표현된 이 구약교회가 했어야 했던 씨름, 했어야 했던 싸움은 어린 양의 피로 대변되는 은혜를 앞세울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대변되는 율법의 행위를 앞세울 것이냐 하는 씨름이었어요. 딘 셔먼이 말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 아니라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실 은혜의 싸움을 싸웠어야 옳았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데에 두 강을 건너죠. 하나는 홍해고 또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그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두 가지 세례가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는 물 세례고요. 또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죽이는 죄 씻음의 세례고요. 성령 세례는 살려서 진짜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세례예요. 예수님도 죽기 위해 오신 육체를 입으신 예수가 있고 또 죽고 부활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그 나와 같지만 다른 보혜사란 뜻이거든요. 그것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 즉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이것을 알아야 된다. 정녕 알지니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게 누구예요? 육체로 오셔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새 생명을 위한 예수,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의 예수.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부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령이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았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천국은 우선 장소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온 것이 돼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 자체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자체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기 이전에, 장소의 개념도 물론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소의 개념이기 이전에 우선은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우리 신약교회는 어딘가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 싸움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미 임한 가나안 땅,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있잖아요. 1차적으로 니들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내 안에 임한 가나안 땅, 즉 천국에서 거기 남아있는 죄의 잔존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는 어딘가 나의 밖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고 바로 내 안에 있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결국 나와 싸우는 씨름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와 싸우는 씨름이 다른 누군가 어떤 존재와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 그래서 결국 나의 가장 큰 적은 무슨 추상적인 마귀 어디 있는데요? 있기야 있겠죠. 근데 어디 있는데? 그런 거랑 그딴 거랑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옛 본성과 내 옛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임한 천국이지만은 여전히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화친하고 그들에게 농사의 노하우를 배우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기호제를 지내서 결국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짓는 구조, 천수단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게 어렵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화친해서 농사의 노하우를 배우고 그들의 관습이나 문화를 여전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나의 그 옛 존재의 잔존과 잔재가 나의 가장 큰 정이라고, 나의 가장 큰 적이라고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부추기고 때로 율법 뒤에 숨어서 침소봉대하고 참소하는 존재가 사단인 것은 맞죠. 그래서 그 사단의 존재와 싸우는 것인데 결국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 그 전쟁터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사사기가 말하는 전쟁 이야기는 결국 다 내 이야기로 치환이 돼요.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은 결국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피와 은혜로만 쟁취한 이 천국을 뺏어가려는 자들로 묘사된 이 사단과 짝된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짝되었다니까 우리와는 뭔가 다른 특별한 존재들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좋은 의도로 예수의 구속사를 막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라 그러죠. 베드로도 사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 핀잔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사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은혜로 들어온 이 가나안 땅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뺏어가려는 자들, 그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 그 천국을 못 누리고 못 즐기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사기에 여러 이방 나라의 적군의 형태로 지금 묘사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다 내 안에 있다고요. 오늘의 블레셋도. 자,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다 정리해 주잖아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면 갈라디아서 2장 4절,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쓰임받은 게 뭐예요? 할례와 율법이죠.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한국교회식으로 적용을 하면, 자, 갈라디아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서 우리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날 때 율법을 받았어요. 그거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큰일 나는 건데도 얘네들은 지금 그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없겠죠. 과정이니까. 그럼 전체 그림을 통해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나 이 율법을. 그렇다면 사실은 누구와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과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악하다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이니까. 다만 율법은 한 가지의 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는 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율법주의 아래에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교묘하고 교활한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약성경 전체가 유대 율법주의와 싸우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율법 준수라는 언약을 맺고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이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숱한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안 맺었으면 이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마시고 은혜로 대해 주십시오라고 그 언약 체결의 그 엄숙한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면 끝날 일을 거기서 굳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체결해서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의무 아래로 얘네들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족족 작살나고 박살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누구한테 말한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 말한대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 율법의 의무를 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엔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혹은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은혜와 대비되는 유대 율법주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율법주의 아닌 교회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강력한 이단은 무슨 이만희니 정명석이니 그런 거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에? 그런 거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런 무슨 사이비 이단 교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가장 강력한 이단은 유대율법주의라니까요. 신약성경의 서신들을 잘 살펴보세요. 뭐랑 싸우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뭐랑 싸우나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이 유대율법주의가 얼마나 강하냐면 사실상 유대인이 아닌 완전한 이방인인 한국교회 교인들이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 당한 결과로 자기들도 유대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서고 있어요. 지금 교인들이. 거기서 이 심각성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율법 폐기론을 말해보세요. 제가 아니라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다고요. 여러분도 바로 되려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라든지 왜 와닿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착하게 살자는 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와닿거든요.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라든지 칭의 유보론이라든지 이런 논리들이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왜 일리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교회 교인들 개판이고 목사들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래갖고 맨날 매스컴에 그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한국교회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러면 율법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 아주 일리 있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인본주의라 그래요. 신앙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더 착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그뿐이지. 자,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종노릇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뭐예요? 사사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싸움이어야 돼요. 제가 곧 변증할 거예요. 자, 사사기도 그 싸움 이야기를 하는 성경인데 우리 우선 베드로 전서 5장 8절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9절까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얘가 뭐 하면서 삼키러 다닐까요? 뭐 하면서? 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 이게 답이에요. 예? 마귀를 대적하는 답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를 대적하라. 자, 이 대적 전쟁 용어예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럼 무슨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게끔 하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구약교회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율법을 받은 후 광야와 가나안에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약교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은혜냐 혹은 율법이냐 하는 류의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뭐래요? 친히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도가 싸워야 할 가장 강력한 싸움은 은혜의 싸움이며 또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율법의 종으로 끌고 가요. 참소하고 너네가 무슨 신자야. 너네를 봤더니 신자 같지 않아.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신자가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매일. 자, 그리고 율법의 종이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온전한 자유를 빼앗기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갑자기 내 안에 임한 그 천국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싹 사라져 버리고 내가 그냥 지옥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 나의 이 수준 가지고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지만 마치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고통과 혼란을 줄 수는 있어요. 내 감정을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타나스가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늘. 그는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부터 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행위와 책임에 내 마음이 천착하다 보니 결국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겁고 그리고 기쁘지도 않으며 또 즐겁지도 않고 계속해서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그 상태잖아요. 행복하세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생명과 자유를 빼앗겨버리면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고 우리 마음은 곧바로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하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잖아요. 나의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얘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인간이냐. 우리 다 사실 다윗과 같은 자인데 그 사건을 범하기 전까지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럼 그 사건을 누가 허락한 거예요? 그 사건에서 머물러 있으면 다윗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변증하겠지만. 그래서 곧바로 그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락, 기쁨, 자유를 상실해버리면 여러분은 늘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이 멀어질 때가 언제예요? 내 행위에 천착할 때예요. 내 행위에. 네가 뭔데 네 행위에 천착을 하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 바꾸면 자꾸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앞세울 때,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을 떠올릴 때,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담되고 싫어지게 마련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나 자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팩트예요. 그러나 내가 아닌 예수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울 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 그 사실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그 대상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과 감정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커지면 십자가가 작아지고 십자가가 커지면 세상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거나 나에게로 가 있으면 이 반비례의 논리로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작아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장 31절 볼까요? 본문에 등장한 삼갈은 1분 지났나요?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한 후에 이스라엘 사사로 80년을 다스렸던 그 시기에 존재했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전설적인 사사죠. 소모는 막대기가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그 소모는 막대기가 한 2.45m 되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끝에는 이렇게 동그랗고 밑에다가는 뭐 쟁기나 이런 거 붙일 수 있는 거라 그래요. 어쨌거나 농사를 짓고 소를 인도하고 때로는 양을 인도하고 하는 그런 막대기예요. 자, 근데
그 막대기 하나로 이 전설적인 사사가 블레셋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대단하죠? 그때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블레셋은 고증학자들에 의하면 철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자, 이 사람도 에훗과 같이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학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삼갈은 그가 지금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1장에 벳아낫, 벳세메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벳아낫이라는 건 아낫의 집 그리고 벳세메스는 세메스의 집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다 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 우상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방에서 온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신인 아낫과 전쟁의 신입니다. 그의 이름이 지금 같은 것을 근거로 바알과 그의 배우자인 아낫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 이 아낫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벨론이나 헷 족속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저 이방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타국의 반유목 용병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사실 모두 다 어떤 뚜렷한 근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냥 어디서 되게 신비한 인물로 그냥 갑자기 온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단어의 근본이 되는 어근의 자음은 보통 3개입니다.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은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음이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적어도 자음이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갈이라는 그 이름 자체로 사실은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훗도 베냐민 지파, 무슨 뜻이죠? 오른손의 아들들이죠. 그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었지만 그 사람만 특별하게 왼손잡이로 활약을 했어요. 그는 오른손이 묶인 남자였어요. 그 뜻은 누군가에게 모든 선택과 판단을 맡기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뜻밖의 어딘가에서 나타난 이방인이 분명한데, 신비의 인물이 분명한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사기 안에서 역설적인 이야기가 반복되는 걸 보니까 이 이벤트, 이 내러티브 자체가 뭔가 색다른 이야기를 해주는가 보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자, 또 이 삼갈을 묘사해주는 단어가 바로 소모는 막대기, 마카르 말마드예요. 여기서 우리는 삼갈의 직업을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삼갈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지 않았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잠시 잠깐 농기계를 사용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농사에 쓰는 소모는 막대기를 쥔 삼갈은 하나님께 붙들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임무를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아주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 자,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내가 사사기 기자라면 지금 삼갈 이야기를 했으니까 삼갈이 죽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에훗이 나이가 많았나?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한번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3장 31절은 에훗 후에 삼갈이 등장하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을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4장 1절부터 4절을 가만히 보면 뭔가 석연치 않게 에훗이 죽자 그 뒤를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드보라를 배워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삼갈이 활동한 시기가 그럼 언제라는 거지를 지금 고민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사기 기자가.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있다라는 게 무슨 모자를 쓰기 위해서나 아니면 뭘 바르고 뿌리기 위해서 멋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면 이 삼갈은 일단 분명 에훗이 먼저, 왜 분위기가 이렇게, 에훗이 먼저 활동을 하고 나서,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거 놓치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에훗이 먼저 활동하고 나서 80년간의 평원기 중간에 말하자면 혼자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뭔가 이야기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논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은 히브리어로 이주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외국인,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 자체가 블레셋의 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곳이에요. 자, 여전히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다 그게 우리 이야기인데, 우선은 사사기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드보라의 노래거든요. 드보라의 노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갈 사사나 야엘 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적들 때문에, 거기가 이제 왕의 대로였거든요. 상인들이 막 돌아다니고 했던 그 왕의 대로인데, 그 대적들 때문에 행인들이 오솔길,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로, 아주 좁은 길로 다녔다. 그들을 피해 다닐 만큼 두려운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삼갈 시대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논리상 에웃 시대랑 겹친다 그랬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에웃이 에글론을 처리하고 난 이유는 분명 성경에 그 에웃 덕분에 80년간 평온, 샤카트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5장에 가보니까 삼갈 시대에 그 행인들이 무서워서 대로로 못 다니고 왕의 대로로 못 다니고 오솔길로 소로로 도망 다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의 진위를 뭔가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고 있든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물론 평온했다라고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평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갈을 대표로 여전히 작은 전쟁들이 그 평온하다라는 80년의 기간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게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아니잖아요. 저도 안 평안해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 말을 들은 1차 청중은 우리가 아니에요. 1차 청중. 그럼 1차 청중이 누구냐? 대부분 제자들과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인생 속에서?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사도들도 입에다 달고 다녔던 말이 뭐예요? 서신서에서의 인사는 늘 은혜와 평강이었죠.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그들이 평강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죠? 구전에 의하면 이 12제자들, 12사도들은 사도 요한 하나 빼놓고 전부 다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에도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다거나, 40에 하나 감암매는 39대거든요. 39대랑 40대랑 뭐가 다르죠?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다거나, 굶었다거나, 추웠다거나, 헐벗었다거나, 옥에 갇힌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온이라거나 평안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외치죠? 크리스마스 전용 본문 있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뭐라고 해요?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어도 그 땅에, 우리 땅 생각할 볼 필요도 없이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영아들이 학살당하잖아요. 영아들이 학살당하잖아요. 그것을 시작으로 그 전이나 그 이후의 사람들은 확연히 달라지는 물리적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타인과 대비하여 특별히 어떤 평화를 누린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평화와 평강을 누리세요? 샬롬 에이레네를 누리십니까? 고혈압이 아니고서는 지낼 수 없는 이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못 누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종종 이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0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럼 과연 그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럼 우리가 오늘 헤어져서 그냥 신앙을 버리든가 아니면 이 평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든가. 자, 여기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인 평온, 샤카트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그들은 다시 자기네 고향인 본토로 돌아왔어도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무도 평화롭지 않았어요. 아무도 평화롭지 않았어요. 그런 논리로 에훗이 승리한 후 무려 8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표현된 이스라엘의 현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인간적으로 평화롭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태평성대라는 것은 우선은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그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 삼갈이라는 사사가 대표적으로 나타나서 주도적이긴 하지만 블레셋과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삼갈의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평화의 기간 동안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을 600명이나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는 이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에훗 때문에 평온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사기의 오늘 본문 앞뒤 정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평온했다라는 그 시기 속에도 분명 작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고 그 전쟁을 주도한 인물이 오늘 사사 삼갈이었다는 거예요. 참, 삼갈은 누굴까요? 삼갈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대적 구분으로 에훗 다음 사사는 드보라가 확실한데 기록한 것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은 오늘의 이 삼갈은, 자, 잘 들으세요. 오늘의 이 삼갈은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난 직후에 어느 순간 그 시대의 에훗 시대와 겹쳐서 놀랍게도 함께 활동한 사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놀라울 것까지는 아니죠. 그냥 우리의 고정관념만 깨면 돼요. 왜 같이 활동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고정관념만 깨면 놀라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일부러 본문을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플롯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제 의도가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삼갈은 에훗 시대에 지금 끼어서, 달리 표현하면 에훗과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되어 사사직을 감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짧게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이때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으며, 자, 이게 무슨 단어냐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인커리지먼트를 줘서 강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모압 왕 에글론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어디를 점령했어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죠.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에글론 왕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국 이스라엘이 에글론을 섬기고 암몬과 아말렉을 섬기고 또 블레셋과 블레셋의 5방백을 섬기는 그 원인이 뭐죠?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뜻밖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못 지켰다라는 이유로 에글론도 섬기게 된 거고 블레셋도 섬기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럼 간단하네요. 하나, 율법만 없으면 되겠네요. 율법만 없으면 되겠네요. 그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이 결국에 우리의 근원으로 끝까지 끌고 올라가면 뭐랑 비교가 돼요? 선악과랑 비교되잖아요. 행위 언약. 그래서 결국에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가고 나면 그 시험이 없어지잖아요. 율법 시험이.
선악과 나무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역사에는 가정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구약이라는 옛 언약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은혜로 출발을 했다면 에글론이나 블레셋을 섬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신자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 속에서 진짜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뭐겠냐고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악을 범했다, 또 악을 범했다, 또 악을 범했다라고 기록된 그 배경에는 율법이 있다니까요. 놀랍게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법은 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의 기간을 모두가 거치는 거예요. 그 시험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놔야 되는 답은,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 율법에 천착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가 맞아요. 그래서 그 시험의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선악과 때부터, 율법 때부터. 그냥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점령한 종려나무 성읍, 그쵸? 그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라 그랬죠? 여리고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종려나무 성읍을 에글론이 연합군을 이용해서 다시 재탈환을 해버립니다. 다시 이방인들이 가져가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이들에게 결국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들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려나무 성읍이 이방인에게 재탈환이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뭘 가지고 환영을 했죠? 종려나무까지 가지고 들고 환영을 했죠.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감사하고 안식하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에훗이 이 성읍을 다시 되찾아간 일 때문에, 그쵸? 80년 동안 평화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분명 여리고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승리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누구 때문에 여리고성 승리를 쟁취한 거예요?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의 대표자의 순종을 등에 업고 이룬 업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결국 여리고성은 나팔 부는 소리로 무너졌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과 에훗이 칼로 에그론을 찌른 것과 사실 동사가 똑같은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말씀 전쟁이었단 말이죠.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순종.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어려움에 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특별히 대표자 한 사람이 지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은 특별히 모세, 여호수아, 아간, 유다, 온니엘, 다윗, 결국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결정지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에서 순종함으로 그 성을 박살낸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즉 종려나무 성읍이 에글론의 손에 넘어갔고, 결국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구원자 에훗의 활약으로 종려나무 성읍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이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이가 삼갈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지금 삼갈만을 독자적으로 따로 떼서 스토리를 구성하지 않고 삼갈을 묘사하는 모든 어법이 에훗과 드보라 사사 중간에
그러니까 에웃을 통해 제공된 그 80년 평원시대와 분명히 맞물려서 활동한 사사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리고성, 분명 종려나무 성읍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에수스, 예수가 되기도 하거니와, 훗날 등장한 에웃이라는 사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자세히 논증을 했습니다. 에후드, 에하드, 모노게네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삼갈, 특별히 절대로 성경이 그의 시대를 따로 구분하거나 분리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든 에웃 시기에 어떻게 보면 사사기 기자가 마치 억지로 끼워넣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이 사사는 여러분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입니다. 에웃이 에글론을 처리했을 때 에글론에게서 기름과 배설물, 똥이 나왔다 그래요. 이 기름과 배설물 다 제사 용어, 율법 용어라고 했잖아요. 에웃이라는 대표자와 에글론이라는 대표자의 전투였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였고 또 하나는 모압의 대표자였어요. 다윗과 골리앗처럼. 배설물과 똥은 율법, 그러니까 제사를 설명할 때 늘 붙어 다니는 용어라고 설명을 했죠. 특별히 말라기 2장 3절 같은 데 가보면 똥을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너희 얼굴에 그 절기의 똥을 바르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문맥적으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구조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구약이 예수가 오실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이죠. 아무튼 말라기에서도 율법과 은혜가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에훗, 에후드, 에하드, 모노게네스는 분명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로 보여요. 그렇다면 그와 맞물려서 활동한 이 삼갈은, 이 사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는 성령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여요. 자, 변증하겠습니다. 우선 사사기의 기자의 관점에서 분명 그는 에웃 시대와 겹쳐서 사역하는 자로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도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나지만 다르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께서는 사역의 바톤을 성령께 넘기는 것이,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성경 전체로 이해를 하자고. 근데 또 시기가 예수님과 맞물려서 겹치기도 하잖아요. 구약의 때라고 또 예수님의 때라고 성령이 활동이 안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같지만 다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의역하면 예수님과 같긴 하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수아 사사기식으로 말하면 큰 전쟁, 말하자면 가나안 초입에서의 여리고성 전투 같은 것을 치르고 승리하신 후에 물러나 계신 것과 비슷한 양상이에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전 인류 중에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죠. 그러면 남은 백성들에게 전쟁이 남아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전쟁이 남아있지 않아요? 물론 남아있어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이기신 예수의 십자가 승리를 붙잡고 이 세상에서 씨름, 싸움, 전쟁을 해야 되는 의무가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요한이나 베드로는 그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때 그들은, 아니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의 손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명한 인물인 에웃의 시기와 사사기의 기자는 그 시대를 굳이
겹쳐서 기록해 보인다는 것이 제 논증의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로 갈 건데, 자, 두 번째 논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올려드렸는데 단톡방에 사사삼갈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약에 술 따르는 자예요. 술 따르는 자. 제가 아까 올려드린 바와 같이 삼갈의 이름의 뜻이 다름 아닌 술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잘 껴 맞추겠죠? 잘 껴 맞추죠, 제가 지금. 자, 사실 우리에게 술을 따라주는 분이 누구예요? 신약시대 때 신약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우리에게 술을 따라주는 분이 누구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술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술 좋아하는 분 계시죠? 네? 성령이 우리에게 술을 갖다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또 어떤 무식한 목사들이 핀셋으로 이 부분만 떼다가 이 목사가 성령이 술 따라준다라고 이야기했다. 어떻게, 저는 세상을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지력을 가지고.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전체를 보면서 이해하세요. 전체를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누구랑 맞물린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맞물린 사건이잖아요, 시기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이 오실 거야 하고 올라가셨잖아요. 기다려라. 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말하자면 성령에 따라주는 세술인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자, 12절. 다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지금 다 바뀌었어요. 위치가, 직분이 다 못 읽습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과 다르죠? 구약과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주의 이름 부른다고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자, 성령 강림을 성경이 일부러 세술에 취한 날로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 하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술 따라주는 분이에요. 무슨 술? 세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갈이야말로 술 따라주는 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을 하면. 우리야 삼갈 이렇게 부르지만 당시 가나안 땅에서 그는 술 따라주는 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웃과 함께 굳이 어색함을 무릅쓰고 동시대에 사역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 삼갈은 분명 또 다른 보혜사, 즉 우리를 살리러 오신 이 성령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여져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지만 다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의하면 죽기 위해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즉 성령이 강림하시자 신약시대가 완벽하게 열린 것이고 용기 없고 무능한 베드로를 포함한 이 모든 사도들이 갑자기 이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과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그 두 증인으로 예견되어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데서 못 박혀 죽잖아요. 그걸 순교자라고 하고 그걸 증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는 승승장구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한테 뭘 소원해요? 나를 제발 좀 승승장구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승승장구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됐고, 나를 승승장구하는 존재로 만들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냐고, 이 시대의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과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싸움을 선언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 죽었다니까요, 사도들이 하나 빼놓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율법적 세계관과 율법의 구조를 외치다 한번 가셨죠. 율법의 구조, 그 율법의 세계관과 반대편에 서는 것을 의미해요. 같은 사도행전 2장 이하에서 베드로는 갑자기 이런 설교를 이어가요. 33절 볼게요. 33절. 26절부터 그 2장은 다 읽어보시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사. 에웃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서 자기만 왼손을 안 썼다. 왜? 그 에웃으로 예견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뭘 부어주었을까요? 다윗은 잘 끼워 맞추죠?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다윗이 말했는데, 다윗은 그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말했는데 내 주의 옆에 계신 주면 누구겠어요? 예수겠죠.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데요? 성령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의 활동 다음에 성령의 활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시대적으로. 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오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예수가 직접 자기 오른손으로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맘대로 사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새술이든 기름이든 상관없어요. 다 그냥 우리를 이해하기 좋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The Anointed One이니까 기름 부음도 되지만 비유상 새술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요. 진짜 잘 끼워 맞추죠. 근데 제가 잘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끔 높이셨다. 새술, 새기름, 성령. 그러자 틀림없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던 형제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묻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하자면 물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물세례는 뭐다? 죽는 것이다. 그리하면 뭐 어떻게 된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은 뭐다? 생명의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새술로 표현된 성령을 예수술과 지금 대조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딴 데에서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거기서도 죄 짓지 말라거나 착하게 살아라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그 술이라는 것은 옛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술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 세계관과 대조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옛 세상의 세계관을 술로 그리고 새 세상의 세계관을 새 술로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옷이 활약하고 80년간 평온했다라는 그 시기와 맞물린 그 중간에 사사, 삼갈, 즉 술 따르는 자, 말하자면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블레셋을 소 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소가 뭐예요? 그 이 막대기가 뭐겠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걸로 족족 처치해 버리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압 왕인 에글론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젊은 소, 건강한 소라 그랬죠. 근데 그 에글론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대적,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내 안에 기름과 배설물이 가득 나온 것으로 봐서 제사 제도를 포함한 유대 율법주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가 날선 검으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버린, 그래서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 바로 나를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다 사실이고 역사지만 신약에 대한 상징이라니까요. 사람 죽이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말하자면 굳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속사의 말씀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해요?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율법으로 안 된단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라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탄식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전해야죠. 예수를 전해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모든 먼데 사람. 그 모든 먼데 사람이 곧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이라고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율법을 받고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서 깨쳐버리고 지금 받았는데 지금 깨쳐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은 깨질 것을 상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단숨에 깨쳐버리고 레위 자손아 나와라 하니까 레위인들이 나와서 그 밑에서 소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을 죽여요? 3,000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려오면 3,000이라는 숫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시온산에서 내려오시면 3,000이라는 숫자가 살아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성령이 내려온 당시에 아주 명확한 대조이며 배경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씨름이 더 명확해지죠. 우리의 씨름이 뭐예요? 율법과 싸우는 거라니까요. 사실 율법의 구조와 싸우는 거예요. 잘 말하고 갔어요. 삼갈은 다른 말 좀 그렇지만 삼갈은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7이라는 안식에 도달하는 데에 실패한 미완과 슬픔의 인간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숫자예요. 6은.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흉내를 비슷하게나마 내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는 사단을 어떤 숫자로 표현해요? 666이라고 표현하잖아요. 666. 숫자 6에 완전수 10에 제곱을 곱한 거죠. 666.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각주를 달아요? 이것은 사람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숫자라고, 미움과 슬픔의 숫자라고 그렇게 각주를 달아놨잖아요. 타락한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상징수예요. 그냥 파싱하면 네로도 되지만 그 자체가 인간을 그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그 로마를 불태워버리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는 미친 인간 네로, 그를 상징하는 상징수란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자들의 본문에는 블레셋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블레셋을 지금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에 의해서 족족 죽여버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600명만 죽였을까요? 이 600이라는 숫자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왼손잡이가 상징인 것처럼 오른손이 묶인 남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여러분 다시 성경 설교 초반으로 돌아와서 어딘가 지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잔존하는 죄의 세력, 잔재에 있는 옛 자아의 남은 부분을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지금 탈탈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나오미가 뭐라 그랬죠? 나는 탈탈 털리고 있다라고 그러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그러죠. 왜요? 탈탈 털리고 있으니까. 그래야 다시 나오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시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탈탈 털려야, 텅 비게 만들어야 여호와께서, 그걸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게 만들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그래서 성령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소들을, 에글론을, 그 우상의 본질을 지금 털어내고 있다니까요. 누구 지금 사람을 죽였냐, 몇 명이 죽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읽어내야 된다고요, 여기서. 그러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건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누구보다 보수, 꼰대, 수구, 꼴통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의미 아닐까요, 그거? 그 당시 여우 300마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간다음에 안 돼, 이제. 무식한 인간들. 자,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블레셋 역시 마치 에글론처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의 잔존의 세력.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받아 챙기며 세상의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에글론이나 천국으로 표현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실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그거는 어떤 밖에 있는 누군가라고 늘 핑계를 대기보다 바로 내 자아가 가장 큰 대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게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을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지금 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막냐고. 내가 막잖아요. 오늘은 집에서 게임이나 해야 되겠다. 오늘은 뭐 놀아야 되겠다. 오늘은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 다 내가 막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꼬십니까? 다 나지. 오직 여러분 자신,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중한 나 자신,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늘 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하나 뛰어넘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걸? 네 생명 하나만 뛰어넘을 수 있다면 너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을걸? 자, 네 왕이 누구냐? 나야 아니면 너야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가 내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 입바른 말 거짓말이잖아요. 실상 온 세상,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들키면서 살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 삼갈로 표현된 성령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패고
또 깨달을 뿐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할 자야. 네가 스스로 너를 사랑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모든 이가 나를 부정하고 타자를 사랑한다면, 과연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이겠니? 모두가 모두를 섬기며 왕노릇하는 진짜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야.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나를 섬기고 그럼 다 섬기는 나라니까 모두가 다 왕이네? 그런 논리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0년 평원기 중간에 등장한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 대적을,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패시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해요. 뭔 웃기는 학자라는 인간들이 지들도 못하면서 마치 무슨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면서 그 성화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키자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에글론이라는 내 종려나무 성읍, 평화의 성읍, 여리고 성읍을 가져간 그 왕이 칼에 죽임을 당한 후에도 끊임없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불로써 정화하고 재련하여 순도 100%의 정금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성령께 내 삶 전체를 내어 맡기는 그 과정,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조금 더 신뢰하고 그에게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웃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태평성대의 시기 동안 삼갈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삼갈의 전쟁은 지금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즉 교회는 아직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에 의해서 완료된 그 평강을 깨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 속의 블레셋을 경험과 체험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내 안에 블레셋을 향하여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공격해 오시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열심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점점 아브라함처럼 종국에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드린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주실 거라는 나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는 체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평강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평강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는 아무 일이나 사건 없이 안일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전쟁, 전투와 전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해치려는 세력과 존재들의 실체를 보고 경험하는 것이고, 그 전투와 전쟁 속에서 성도는 날마다 조금씩 더 성령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완료된 평강을 조금씩 더 환하게, 내일은 조금 더 환하게 소망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인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삼갈이라는 자가 농사 지을 때 쓰는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을 쳐 죽였다라는 이 의미 자체는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들고 오셔서 우리의 그런 희락, 기쁨, 사랑, 자유, 충만함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끔 공급해 주시고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죄나 율법의 종의 신분으로 대비되는 신분이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아들이죠. 자, 근데 그 성령을 근데 그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종은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성경에서 종이라고 그러고, 그 은혜와 자유 아래 있는 자를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본질이 결국 이 은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얘들은 아직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뭘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흔적, 그 트레이스를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일종의 퍼포먼스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 하신다? 성령을 받아라. 사역의 기간이 겹쳐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결국 에웃으로 예표된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숨을 내쉬면서 뭐예요? 날숨, 숨을 내쉬면서 익스퍼레이션이죠. 퍼포먼스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늘 지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성령께서 다 이루신 예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놈일 때 아들의 영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존재가 누구라 그랬어요? 문법상 내가 아니라 성령이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의 문법이.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원문 문법 좀 보세요. 자,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안위하시고 징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시편 23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환 시인 시편 22편 바로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학자들은 그래서 순환 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진리의 싸움을 해 나가야 되죠.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는 에글론이라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우리를 죽였고, 또 성령은 에글론인 우리를 살리셔서 저 패시죠. 자, 안 되면 될 때까지 패십니다. 아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200살, 300살까지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십자가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